창세기 37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7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최근에 제가 본 영화가 한 편 있는데요. 이전에도 본 영화인데 제 아이들과 함께 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그 영화의 포스터인데 원제가 The Secret Life of 월터 미티라는 제목입니다. 월터 미티의 아주 비밀스럽고 은밀로운 삶, 또 인생,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월터 미티라는 한 남자는 마음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용기가 없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16년째 라이프, 삶이라고 하는 인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잡지를 만드는 잡지사에서 일을 합니다. 16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가 맡은 부분은 이 잡지의 표지를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와 함께 도움을 준 이 사진 작가가 있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 라이프라는 잡지에 그 겉표지를 장식할 수 있는 사진을 그 작가가 보내주면 이 월터는 그것을 잘 편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표지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16년째 이 사진 작가와 같이 작업을 하는데 그만 이 라이프라는 잡지가 폐간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폐간을 하게 돼서 이 월터 미티도 이제 직업을 잃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래도 마지막 잡지를 만들어야 되죠. 함께 작업했던 사진 작가가 그가 너무나 고마웠다고 이 월터에게 지갑 그리고 그 이제 마지막 이 잡지에 들어갈 필름이 담겨 있는 선물 박스를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때 이 사진 작가가 이 필름 속에 25번째 사진을 꼭 이번에 그 잡지 이 겉표지로 꼭 그 사진을 넣어달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필름을 봤는데 25번째 이 사진이 없었습니다. 작가에게 물어봐도 반드시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편집장은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빨리 줘야지 이제 잡지를 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월터는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를 쫓아갔습니다. 사진 작가가 있는 대로 다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는 굉장히 의기소침한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꿈꾸는 것을 이루고 싶었지만 너무나 용기가 없어서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는 수 없이 그 작가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린란드도 가보고 아이슬란드도 가봤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곳을 다 다녀보았는데 할 수 없이 자기가 상상 속에서 그리던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험해 보게 되면서 그는 의기소침해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렇게 마음이 아주 조그맣게 졸아드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도전하면 할 수 있다는 소망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말미에 이 마지막 잡지의 표지에 들어갈 사진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 사진은 바로 이 월터 미티가 1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그 잡지 표지에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그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사진작가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라이프라는 그 잡지가 지향하는 것처럼 그의 삶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훌륭했고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이제 월터는 더 이상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기소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는 비록 직업을 잃더라도 직장을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일이면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꿈을 꾸면서 그것을 현실로 이룰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다시 보면서 그 리뷰하면서 참 예전에 봤던 그 감동이 제 가슴속에 쫙 물밀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영화 한 편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우리 인생의 중요한 도전이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꿈을 꿉니다. 여러분, 사람은 꿈이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숨을 다하는 그때까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이 헛된 망상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우리는 늘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가사 1절 2절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여러분 꿈속에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인생의 여러 역경과 곤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언가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꿈꾸는 자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을 꾸고 그것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도우미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원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렇게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미가 됩시다. 서로 앞뒤 분들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미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도우미가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광고 때 얘기할 텐데 우리 교회가 오늘과 내일 김장을 합니다. 김장할 때 조금이라도 도우미가 되십시오. 여러분, 물건 하나 들어주는 것도 도우미가 됩니다. 숨 하나 죽이는 것도 도우미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휴지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일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직분이 있죠.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안수 집사, 권사님, 서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허락할 때 아직 그 직분에 감당할 만큼 준비 안 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도우미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도움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을 꿔야 됩니다. 비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도우미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미로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고 판단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도우미로 삼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7절의 말씀, 그리고 9절의 말씀을 우리 연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자,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내가 하여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요셉이 연속해서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망상이라면, 헛된 꿈이라면 아마 형들이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거예요. 막내 동생, 어린 동생이 그냥 하는 푸념 같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동생의 꿈 이야기를 하는데 비슷한 꿈 얘기를 해요. 형들이 화가 났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급기야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이 품었던 그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해코지할까 봐 이 요셉에게 다시는 꿈 얘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신당부를 했죠.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왜 간직해 두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예시를 꿈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냥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척 보면 압니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시어머니가 복숭아 꿈을 꾸고 다이아 반지가 그 큰 다이아 반지를 선물로 받는 꿈을 꿨어요. 자, 이 꿈은 무슨 꿈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태몽인 거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우리 아이들 낳을 때 이 주변에서 꿈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큰아들 낳을 때 이 뱀 꿈을 꿨대요. 저는 뱀을 되게 싫어하는데 뱀 꿈을 꿨다고 합니다. 둘째를 낳을 때는 처제가 꿈을 꿨어요. 큰 이 꽃이 연못에 활짝 피어있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꿈일까요? 태몽일까요? 아니면 헛된 꿈일까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태몽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냥 척 보면 안다는 것처럼 그냥 들으면 느낌으로도
우리 감각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야곱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알았습니다. 한 번만 꾼 것이 아니라 비슷한 꿈을 반복해서 꾸는 것을 통해서 야곱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만 알았을까요? 형들도 알게 됐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여러분, 꿈을 많이 꾸십시오.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꿈을 많이 꾸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과거에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로이트와 그리고 그와 대칭을 이루었던 칼 융은 서로 꿈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의 욕동이 이 잠재의식 속에서 전의식을 넘어 의식 밖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이 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욕동 에너지가 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 융은 그렇지 않았어요. 꿈을 분석하기로는 꿈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탄생할 때부터, 아니 고대 이전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꿈에 대한 분명히 예시가 있다. 그 꿈에 대해서 그는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현상을 과학적으로 다 분석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있으므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꿈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많이 꾸십시오. 꿈을 많이 꾸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육신에도, 우리의 영에도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늙은이도 꿈꿔야 됩니다. 젊은이의 소유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올라갈 때까지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마지막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들어가서 눈을 뜨며 하나님 품에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꾸며 그 꿈 안에서 큰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원칙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꿈을 꾸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도우미로 세우셨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자, 이 꿈이 그리고 반복함이 이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인이 되려고, 성인식을 하려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지만 어디서도 찾을 수 없어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죠. 그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논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를 찾지 않았느냐? 꾸지람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있으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야곱과 똑같이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일어났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 예시를 우리가 이뤄가느냐, 이뤄가지 않느냐, 거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종종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사용하셔서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시켜서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양육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양육하고 또 그렇게 꿈을 꾸지만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후배 중 한 명은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시는 종으로 세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어머니 서원한 대로 이 자녀를 잘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또 신대원까지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재수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고 군대도 면제되는 제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후배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형, 나는 도저히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7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지만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결혼도 제 후배는 이 신학교를 졸업하여 목회자가 된 아내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뜻을 갈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예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한 걸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기도 하시고 저렇게도 쓰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방향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 이 꿈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시련을 당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꿈을 현실로 바꿔가길 원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도우미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앞으로의 위대한 민족을 이뤄가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도록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의 끝자락이라도, 그 끝부분이라도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요셉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코 헛된 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가 꿈을 그림으로 그려갖고 오라는 숙제였습니다. 한 소녀는
가난한 말조련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생각했어요. 과연 내 꿈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는 꿈을 꾸고 상상해 보았는데, 자신이 나중에 큰 농장의 주인이 되어서 그 농장 안에 소나 말이냐 양 같은 것을 다 키우고 또 중앙에 큰 저택을 마련하여 사는 것이, 그것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상상하니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숙제를 제출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꿈을 그려가지고 오세요. 이런 헛된 꿈을 그려갖고 오면 F학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다시 돌려받은 소년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대체 현실적인 꿈이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대저택과 큰 농장을 갖는 꿈이 자신의 꿈이라는 것을 자꾸만 마음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돌려받은 그 그림을 다시 숙제로 제출했습니다. 선생님이 F를 받을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은, 죄송합니다 선생님, F학점을 받아도 그 꿈은 제 꿈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하시는 대로 꿈대로 이루었습니다. 수십 년 지난 다음 그 그림 그대로 그 꿈을 현실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F학점을 주겠다고 하는 선생님을, 그 노 선생님을 자신의 농장에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했을 때 선생님은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그 그림을 그대로 이루어간 이 제자가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참 많은 아이들의 꿈을 훔쳤는데 자네는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구만. 그러면서 그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년의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꿈을 그냥 포기하고 가슴속에만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중간만 이룬다 할지라도, 아니 그 반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꿈을 통해서 품고 있는 그 마음은 참으로 기쁨과 소망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많이 꾸십시오. 늙은이라도 더 많은 꿈을 꾸십시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의 끝자락이라도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내어 그것을 믿음의 귀한 제목으로 삼으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